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사람의 비참함에 관하여 산문입니다. 그대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 하나님의 율법에서 압니다. 제1부에서는 사람의 비참한 처지를 다루는데 여기서는 주로 죄와 또한 죄의 결과와 죄에 대한 형벌의 주제를 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창조,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타락과 최초의 죄, 원죄, 의지의 자유, 고난 등 이에 부속되는 다른 주제들이 이것과 연관됩니다. 우리 비참함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디에서 알며 어떻게 아는지를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비참이라는 용어는 죄책과 형벌의 악을 포함하기 때문에 죄라는 용어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죄책의 악이란 모든 죄요, 형벌의 악이란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우리의 이성적 본성의 파괴이며 또한 형벌로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죄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일이 그 자체가 하나의 죄였고 동시에 그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이 그 전에 범한 간음과 살인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는 죄책과 형벌의 악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비참함이란 타락 이후에 사람의 처절한 상태로서 두 가지 큰 악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첫째는 인간 본성이 부패하고 죄악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이요. 둘째는 이 부패성으로 인하여 인류가 영원한 정죄 아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다 거부되어 마땅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비참함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에서부터 얻어집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어떻게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지는 요리문답의 두 질문이 가르쳐 줍니다. 4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8절에 나타나는 바 율법의 골자를 되풀이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선언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곧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한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리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무한히 선하심을 정당하게 인정하며 그를 우리의 최고 선으로 여기고 높이 우러르며 최고로 그를 사랑하며 오직 그의 안에서만 즐거워하고 그에게만 신뢰를 두며 다른 모든 것보다 그의 영광을 사모하여 그를 불쾌하시게 하는 생각이나 성향이나 욕망이 우리에게 조금도 없도록 하는 것이요. 아니 우리가 극진히 아끼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거나 극심한 재난을 당할지언정 그분과의 교제로부터 분리되거나 아무리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그를 거스르는 일은 결코 행하지 않는 것이요.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모든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 이는 마치 너의 주시요 너의 하나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 곧 그 자신을 내게 계시하셨고 그의 은택들을 내게 베푸시며 따라서 내게 섬겨야 마땅한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참되신 하나님을 거짓 신들과 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란 애착과 욕망과 성향들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전체를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그만을 사랑할 것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곧 우리 마음이 일부는 그에게로 가 있고 또 일부는 다른 존재에게로 가 있어서는 안 되고 온 마음이 전적으로 그에게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다른 어떤 것을 그분보다 더 선호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어떤 것도 그와 동등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반대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는 것이요. 이는 곧 그에게 전인을 굴복시켜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반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므로 우리의 이웃과 부모와 친족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답. 이러한 논지는 그릇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도를 부인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사랑 그 자체까지도 부인하는 대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즉 그보다 더 사랑한다든가 그와 동등하게 사랑한다든가 하는 것이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이웃과 부모와 다른 이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단 다른 무엇보다도 귀하게 최고로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거스릴지언정 부모를 거스리지는 않는 그런 태도로 그들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굴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목숨이란 우리의 존재 중에서 의지를 담당하는 부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의지작용과 더불어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너의 모든 의지와 목적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도 같다 할 것입니다. 내 뜻을 다하고 뜻은 깨달음 혹은 지각을 작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만큼 그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전히 알도록 내 모든 생각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를 불완전하게 밖에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를 부분적으로 밖에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차 올 세상에서는 그를 완전히 알게 될 것이요. 따라서 그를 완전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을 다하여 이는 겉과 속의 모든 행위들과 활동들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도록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째 되는 계명이라 부르는데 이는 이 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들의 근원이며 다른 모든 계명들이 이 계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들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유효적이며 최종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가장 큰 계명이라 부르는 것은 다음의 이유들 때문입니다. 첫째, 그 직접적인 대상이 가장 크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른 모든 계명들이 바라보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고 또한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주된 예배요. 의식법이 이를 보조했고 또한 그것에 자리를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식법과 의식적인 예배를 도덕법보다 위에 두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을 가장 큰 계명이라 부르시며 도덕법과 도덕적인 예배를 위에 두십니다. 왜냐하면 의식체계 아래서 제정된 모든 것이 사랑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요 또한 그것에 자리를 내어주도록 의도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보다 더 크며 따라서 믿음보다 오히려 그 사랑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이다. 답변,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순종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믿음도 포함됩니다. 믿음 그 자체는 하나의 덕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믿음과 대비시키는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사랑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취하는 것은 사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사랑은 믿음에서 샘솟아 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른 모든 덕들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서 이웃에게도 잘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에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 계명을 가리켜 둘째 계명이라 부르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계명이 십계명의 둘째 돌판에 혹은 우리 이웃을 향하여 행해야 할 의무들의 골자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살인하지도 않을 것이요 해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둘째,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우러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이 계명을 가리켜 그와 같다고, 즉 첫째 계명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그것을 요구하는 예배가 도덕적이며 영적인 예배라는 점에서 첫째 돌판에서는 물론 둘째 돌판에서도 이 예배를 요구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그저 형식뿐인 예배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것을 범하는 자들에게 부과되는 형벌의 종류에서 두 계명 모두 영원한 형벌이 부과됩니다. 첫째 돌판을 어기는 경우는 물론 둘째 돌판을 어기는 경우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부과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두 돌판 사이의 연관성에서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나머지 하나가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 계명은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첫째 계명과 다릅니다. 첫째, 그 직접적인 대상이 다릅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이요, 둘째 계명은 이웃입니다. 둘째, 원인과 결과 순서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요,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사랑의 정도에서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해야 하나 이웃에 대한 사랑은 다른 무엇보다 큰 것이어서도 안 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강해서도 안 되고 다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정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숙지한다면 이에 대해 간혹 제기되는 반론을 능히 반박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곧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과 같으므로 첫째 계명이 가장 큰 것이 아니며 혹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동등하게 여겨야 하고 이웃을 하나님과 똑같이 섬겨야 한다는 식의 논지가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과 같다는 것은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고 다만 특정한 몇 가지 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점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전체가 이 두 계명으로 축약된다는 뜻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르친 율법에 대한 모든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반론. 그러나 선지자들의 글들에 복음에 대한 약속들도 많이 있으니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 두 계명들로 축약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답변.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에 대한 약속들이 아니라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바리새인의 질문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율법 중에서 어느 약속이 가장 크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우문, 그대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앞의 질문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우리의 비참함을 율법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가지임을 가르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을 율법에 비추어 보는 것이요. 그리고 둘째는 율법의 저주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율법에 비추어 본다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순결함이 과연 우리 속에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의 모습이 율법이 요구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미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은 이웃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나 우리에게는 이웃에 대한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바, 우리의 비참함의 첫 부분, 즉 우리의 부패성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3단 논법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킵니다. 여기서 대전제는 바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율법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서전제는 양심이 확증해집니다. 나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결론은 율법의 선고를 그대로 확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각 사람의 양심은 이러한 3단 논법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실천적 3단 논법의 대전제는 하나님의 율법이요. 소전제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지식이요. 결론은 죄로 인하여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선고를 인정하는 것인데 양심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3단 논법이 마음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선고로 말미암아 슬픔과 절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데 복음의 위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기 전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알게 되며 또한 우리가 영원한 정죄 아래 있음도 알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비참함의 둘째 부분을 이룹니다. 이 논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며 또한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영원한 형벌과 정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순종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정죄 아래 두는 것입니다. 아멘.